주일 아침 참빛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예년에는 항상 과일을 또 감사의 표시로 모아서 이곳 자카르타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었는데, 올해는 과일은 모으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바이러스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과일은 모으지 않고 대신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김밥을 다시 제공합니다. 여기서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드시면서 이야기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배에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는 게 너무 허전해서 그러니까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혹이라도 간단히 교제하실 때도 우리의 차단벽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셔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간단하게 교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떡이 제공되는데, 우리 양민석 집사님께서 지난번 어머니 장례 때 많은 위로가 있었다고 감사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긴 우리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고 험난하고 두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든든히 해주시고 평안의 평안을,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윤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치욕에 불과한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나 이 시대의 징조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고난과 좌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다윗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공기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칭찬받을 종으로 교회를 살리고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며 북녘 땅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의 앞장설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느헤미야 목회 훈련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단과 선교사,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인도네시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역 중인 107명의 하나님의 종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물질과 봉사로 헌신케 하여 주시고 참 사람, 참 교인, 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 세우신 박윤길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어서 참 목자,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세상을 향해 외쳤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찾아보니까 지난 2월 달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출애굽기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는 일들이 19장 이하에 쭉 나오죠.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는 모습, 모세가 부름받는 모습,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쭉 계속되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이 12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사건까지,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투, 이 이야기들 잘 기억나시죠? 예,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짓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마지막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막에 임해서 모세가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멈추는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따라서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아주 동화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한다면은 해피엔딩, 아주 아름다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처럼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출애굽기 이 첫 번째 주제를 꼽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출애굽기의 첫 모습 뭐죠?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는 모습. 그럼 오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인의 모습.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니까 그 처음과 마지막만 비교해 볼 때는 그야말로 출애굽기 전체는 하나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나은 분,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The New and Better Moses, 새로운 모세보다 나은 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각시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죽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은 신약에 오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망에 처한 우리들의 고통이죠. 그 출애굽 사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아까 동화 이야기를 드렸는데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고, 역사 바깥에서, 우리의 생활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야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저 먼 피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공간이나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벌어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무슨 신학자들이나 구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발견해서 찾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먼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탐구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구원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한 구원 이야기. 내 삶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난 구원에 대한 간증들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노예처럼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꿈꾸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오늘 나에게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원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겁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금송아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릇된 예배의 이야기거든요. 이 금송아지 이야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야기인데 바로 전과 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31장 마지막과 회복 후에 35장 첫 절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가? 안식일을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깨어지기 직전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금송아지 예배로 어긋났다가 다시 34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35장 첫 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예배를 전후로 해서 안식일 명령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안식일, 하나님 예배, 이것의 실패 이야기가 금송아지고 그 회복의 이야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0계명, 거기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엔 쉬셨다, 이렇게. 그러나 모세오경차 신명기 5장에 가면 10계명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그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경이 아니라 그것은 동일화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독교의 예배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누림으로, 내가 이제 유가 되었으므로, 무가 아니라 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지난주에 보았듯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질 봉사, 몸 봉사, 이거 뭐 충성스럽게 넘치도록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족속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봉사와 헌신,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면서 진노는 자손 3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리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알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드리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내가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응답하셨다. 여기에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탄복스러움이 들어있는 거죠. 감탄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턱없이 부족한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하게 대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과분함을 안고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 나를 섬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섬기는 그릇된 예배가 아니라 이 과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죠.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말씀드렸듯 출애굽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더해가는 그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자비죠. 사랑과 자비. 십계명, 이게 10가지 조항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 받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절대적인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의 시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가 용서를 빌어야 내가 관계를 회복하지,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저 무조건 용서하는 것, 거기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그래서 결혼한 부부 예를 들면 뭐 살다 보면,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단계가 있지요?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신혼 초기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냉전에 들어가죠. 그때 어떤 결심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좀 얘기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내인데 뭐, 내 남편인데 뭐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건강한 든든한 부부로 성장해 가는 거죠. 당신이 그래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지, 요거를 조건을 달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니까 그냥 다 용서한다, 내 남편이니까 다 용서한다. 그건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인에게 섭섭해서 상처받아서 그거 해소될 때까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만큼 어리석고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그저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해야 돼요. 율법이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안내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과 영광을 더해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가운데서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그 예배와 중첩이던 이야기 같지만 약간 달라요. 앞에는 삶에서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안식일과 절기 이야기는 이것은 제의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제의적인 종교적인 행위, 제의적인 예배, 번소, 화속제, 속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일주일을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그리고 1년을 주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절기, 유칠초. 진짜 유칠초라는 명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 안식일과 절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을 새롭게 가까이 하기 위한 그 생활의 패턴이에요. 생활의 패턴, 삶의 리듬이에요.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과 절기를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을 하면 주일 예배, 그리고 감사주일, 마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7장부터 15장까지 8장, 8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재료와 크기와 이런 것들부터 해서 나중에 그대로 짓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지루하죠.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무려 1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분량으로 치면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야기보다는 성막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소재예요. 그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영광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복스러움이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을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늘날의 예배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진을 이룬 그 한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있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림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림, 이 현장 이야기 아닙니까? 일주일 계산해 봤어요. 148시간. 그 중에서 1시간, 148분의 1. 이거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이 1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47시간이 쫙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앞뒤로 포장해서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시간 주일 예배가 세상 속에서 허물 많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씻어주는 은혜의 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요, 시간이요. 그 신앙인이라면 이 예배 시간의 신비로움을 알아야죠. 이 예배 시간의 신비로움을 알아야죠. 이건 그냥 내 일주일 148분의 1이야가 아니에요. 148 전부예요, 이것은. 그 예배는 일상을 떠남으로써 일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써 나머지 삶들을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건 절기도 마찬가지. 절기,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3대 명절, 유칠초,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 이 1년 전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인도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거룩한 절기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대표성의 원리. 신앙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고, 첫 열매 혹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것은 내 소득 전체, 앞으로 내게 생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처럼 주일 예배와 거룩한 절기, 그 시간의 거룩함이 전체의 거룩함이 되고 그 시간의 충만함이 전체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매해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정히 내가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가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어느 해보다도 내 노력,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과 수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절기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전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선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들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율법에 그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이유와 오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사람들을 필요성이나 혹은 유용성에 의해서 줄을 세웁니다. 이 너와 나와의 공적 관계에서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우죠. 한마디로 쓸모 있냐? 너 쓸모 있어? 이게 이 세대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고 혹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해서 나는 공적 영역에서 좀 이렇게 효과가 없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참 가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나 실패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제사장 역할이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유용성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다 존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나 실패,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셔서 죄인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가지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혹은 남의 무능함을 자꾸 집요하게 비난하고 들춰내는 이유, 거기에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 우월함이 혹은 나의 그렇지 않음이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다른 사람을 자꾸 헐뜯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 심성이죠. 나는 안 그래, 너는 왜 그래?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집요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공동체인데. 제사장직이란 내 유용성이나 내 실력, 나의 의 이거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서 어떠하든지 사소하든지 혹은 내 집단이 내 공동체가 문제투성이인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과 관대함 그것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고통도 실패도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알아가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헌신과 용서와 사랑과 인내, 관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나를 항복할 때, 그때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분이셨군요 라는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가진 고백이 될 때, 그때 내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게 제사장의 의의입니다. 성막 짓는 과정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넘치고 자원하는 그 몸봉사, 물질봉사, 그게 바로 그 증거죠. 그게 그 증거입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약속에 불성실했던 자들이 자원에서 넘치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시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항복해서 엎드려 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절로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끌어안고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막을 짓고 나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막 짓기 이전, 그 불평하고 하는 그 광야의 이야기,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활짝 열려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절대 사랑에 이제는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내가 붙들어야 돼, 내가 세워야 돼 라는 그 금송아지는 이제 좀 버리고 철저히 깨어진 자로서 누리는 그 만극함, 그 감격스러움, 감사함, 그리고 충성스러움,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거기에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백성으로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점점 더 누려가게 되는 거죠.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에 켠 이 내비게이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 백성으로서의 복을 더욱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얽매여 잃어버린 신앙의 원점, 절대 좌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림과 봉사로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여 용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참 구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완성시켜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으며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물질들인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꼭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또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의 구원의 은혜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비결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 잊어버린, 이 시대가 잊어버리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 다 네가 어떻게 했냐, 다 이렇게 컴퓨터처럼 계산해서 원인 결과에 맞게 이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삶 가운데 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에게 신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들의 그 건강과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이시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구합니다. 우리 참교회 성도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아버지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을, 이 시대를, 우리가 사랑하는 동포 사회를, 우리가 밟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을 오직 우리가 복음화하고 선교 앞당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새 시대에 걸맞는 선교적인 전략들로 이 땅과 이 동포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그 제사장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병이와 같이 적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오.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백성의 구원의 즐거움을 더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사랑하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인 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